여섯 번째 이제 주제로 들어왔어요. 여섯 번째 주제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그들이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는 아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교주나 아니면 교주가 지목한 어떤 신을 향하여 또는 우상을 향하여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항상 뭔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결여되고 부족한 부분들, 뭔가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주나 우상에게 또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결여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또는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전혀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사람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뭔가 결여되고 부족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람 된 신자로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주여 이 죄인이, 뭐 그렇게 노래도 하면서 하는,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없는데 종교적 영성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냥 성경에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말씀을 다 자기들에 맞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종교적 기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드디어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없었어요. 구약 때 성경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특별한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어떤 기도를 허락한 거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런 기도, 유대교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비로소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하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일명 주기도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죠. 오늘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그리스도교는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많은 소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우는 거예요. 천년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나라예요. 천년이 귀신과 마귀도 없는 세상이에요. 악도 불의도 없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죽지도 않는 세상이에요. 천년 동안 그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루살렘 성만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에 얼마나, 천년이라는 날이 얼마나 깁니까? 그날 동안 얼마나 많은 아들의 수가 채워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수가 얼마큼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 숫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의 수는 천년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이런 아주 조건을 딱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독교, 지금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가 있어요. 별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놀랍게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기도원,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원 가면 돈 다 뺏깁니다. 작정기도 막 100일 기도 시키잖아요. 100일 동안 계속 헌금하게 만들죠.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는 것입니다. 12회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굉장히 다양한 기도, 많은 기도, 정말 분량도 긴 기도, 영적 기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데 아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 그것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포괄적이고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주기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명확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신비하고 영적이고 매우 이렇게 그런 내적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 초월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래서 무조건보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할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성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박미경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톤을 조금 더 올려요. 높이를 좀 올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시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단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들들을 순종하는 아들들과 함께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날마다 그냥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뒤에서 그냥 놀고 있고 아버지 혼자서 최전방에 나가서 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들들의 수를 채워가는 이런 지금 일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우리 사람들 아들들을 통과하자고 혼자 한다면 하루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쏘셔서 하루만이라도 온 세계 모든 아버지 뜻을 이루며 아들들의 수를 채워버리고 남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채우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종인간 AI 로봇처럼 만들어낸 아들들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아들들이 될 혼들이 이 인간의 몸을 렌트해서 몸을 입고 지금 여러분 렌트해 살고 있잖아요. 빌려 살고 있잖아요. 이 기간 안에 뭐예요? 정말 그들의 혼의 지각과 혼의 절감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서 뭐예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약속된 복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생명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아버지는 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뭐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일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고린도서 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장에 나오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아들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과 그런 어떤 것으로 너희들을 책망하리라 하는 게 사무엘 하에 성경에 나오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발표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누굴 말하냐면 예수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향하여 시편에도 그렇고 사무엘에도 그렇고 예수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은 오직 예수님만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에베소 아까 1장 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된 것도 벌써 이 세상의 구원 역사는 끝났다 이거지. 벌써 영원한 천년 정도도 더 끝나고 어쩌면 영원한 천국이 지금 영원한 왕국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 우주도 불무새 들어가 타고 있고 지옥은 지옥대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왕국이 존재하는 그런 완벽히 끝난 나라가 다 됐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정말 인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드디어 뭡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뭐가 돼요? 성부와 성령이 거하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한 몸이 되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완성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이 온전한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서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확히 말하면 하늘나라죠. 하늘 왕국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삼위일체가 되어야 이제 뭐예요? 그 삼위일체가 되어야 우리가 그 몸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뭐예요? 성부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여 삼일체가 되셔서 뭘 가지고 온다? 그 한 몸인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부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한다.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처 안에 너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 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획을 발표하시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면 20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을 받아 오시고 그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날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다? 그날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과 우리가 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아들 같은 아들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됐을 때부터 뭐 한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 그 생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이 돼서 관계하는 게 그게 진짜 생명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 때는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도 발표하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몸 안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 계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몸 안에 성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몸, 이게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부가 계신 거죠. 성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한마디로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다시 창세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했지만 그 말씀의 원뜻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승천을 거치고 온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뭐가 된다? 아버지를 만나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안에서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직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승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에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살아주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바꾸긴 좀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시점에서는 이렇게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보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동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그러나 굳이 이것을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그냥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들의 나라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크게 보면 아들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제 더 친밀하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처에서 우리와 동거하며 한 성전, 한 몸 안에서 함께 살아주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 23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과 등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때 보니까 천년천국을 보니까 천년천국에 계신
바로 성부와 성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누구지? 어디 있지? 성부는 어디 있고 성자는 어디 있지? 그랬더니 봤더니 성부와 성자가 한 몸으로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자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빛이 예루살렘 성과 외성을 전부 다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비추고 있다고 그랬죠. 그 빛을 보니까, 등불 빛을 보니까 그 빛의 그런 영광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안에 계시면서 성자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몸은 뭐다? 등이 된다. 한 분이죠. 한 분.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한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한 분임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 이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거처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성자 요소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아들의 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 아들의 피와 영과 생명을 우리가 받은 만큼 철이 들고 생각이 잘, 아들의 생각, 인격과 아들의 격으로 아버지를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관계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뭐라는 거다? 그 아버지 뜻을 철이 들면서, 영이 자라면서, 몸이 자라면서, 생각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망을 알아버렸단 말이야, 아들들이. 이제는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해보려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에게서, 우리 새남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도시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신자들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제 믿고 거듭나고 자라면서 이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분별력이 생겨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정말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다시 피드백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통치하셔서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까 처음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온갖 모든 북극곰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얼음이 돋고 있어, 하나님 큰일 났어요, 북극곰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이루시고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들들이 알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루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열매 맺고 싶어서 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들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아무런 기도나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입을 것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알려주잖아요. 뭘 기도하고 뭘 기도하지 말아야 할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몸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그 몸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외치며 그 몸 된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 몸을 향하여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알아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런 열정이 생길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들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인간의 아들로 이렇게 보내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비추심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이 비추셨다면은 그 12 제자들과 수많은 그 성도들 다른 무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 나타나지 않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지만 비추지는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절대로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자의 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생명의 빛이 모든 인류에게 비춰지기 시작했던 거죠. 거처로 오신 다음에야 생명의 빛이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맥주, 성령 강림 주일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거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의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그 어린 아들들이 되는 것을 이제 13절에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을 출산에 낳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낳아요? 바로 생명의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의 빛,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그 빛이 씨가 되어 들어가게 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한마디로 출산을 해준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엄마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당신이 생명의 말씀의 빛과 씨로 우리를 당신 아들로, 당신의 생명의 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아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창조고 영생을 창조하는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원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부인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유한하게 잘라내면 이건 타락이라, 타락.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을 때 이게 영원성, 이 지속성과 영원성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두 구원을 말했잖아요. 소조의 구원이 영원하다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에서 노임을 받아요. 병에서 치료받아요. 그게 영원해. 내일도 모레도 또 병 걸리고 또 낫고 또 병 걸리고 또 낫고. 그럼 되겠습니까? 생명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테리아, 생명권이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되고, 이건 영원성이에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부터 아들이고, 인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영원한 날에 살 때도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 삼일체 예수님이라는 게 더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칭이니까. 삼일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삼일체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들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확고히 있어야 된다. 이게 좋으면 여러분이 계속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싫으면 여러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이, 이런 결단이 없이,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결의가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헛된 것입니다. 다 중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립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만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고 생명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살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나의 영만이 너희들을 살린다 이거지.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 왜? 육체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사형 틀이란 말이에요.
내 영만이 너희들을 다 살린다 이거지.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내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야. 내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밝혔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면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나? 이것은 무조건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되고, 정말 기쁨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몸의 지체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돼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생명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생명 삶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어떤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다리 짚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영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살아나는 방법은 아들의 음성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 아들의 말씀만이 뭐다? 생명의 빛과 생명의 씨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이 어디서 왔다?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26절에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아버지와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서 영광 돌립시다. 찬송도 잘 못했으면서 아멘이라도 해야지. 할렐루야. 네. 정말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걸 아무리 준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필요한 걸 너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멘? 아멘 않는 거 봐.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아들의 영이 들어오고 내가 아들의 영으로 혼이 아들이 정말 되어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완전한 아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의 영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고 철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삼일째 예수님 누구다?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 이제 우리가 딱 섰어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슴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영원히 사랑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요? 영원성을 가지고 관계해야 한다고요. 단기전으로 치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여기서 아버지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보여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자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금방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사랑. 네, 저보고 사랑이 없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걸.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나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랑.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헛된 망상을 버리시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면, 이 사랑의 줄을 놓치면 깨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다 이거지. 근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뭔가 명확하다는 거지.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기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아버지 뜻을 내게서 내가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세상과 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없다. 그럼 반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죠.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 영원히 사랑의 관계,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뭐다? 인자 예수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죽이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진짜 영원한 사랑을 위한 사랑이에요. 이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인자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야. 영원한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요한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랑에 대해서는 한 사랑다 했으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할 건데 짧게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거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처럼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사함만 받고,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초림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지.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삼일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영원한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이게 사랑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들, 아들들의 사랑이 뭐야 되겠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옆에 지체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그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뭐다? 여러분을 아들로 세우는 게 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끼리의 사랑은 뭡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데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서로 세워주고 나누고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곳에 뭐예요?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명하시고 요청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빨리 기도하고 싶었어요. 빨리 기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싶어서 우리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 시간이 오면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6절의 내용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5절에서는 하나님은 14절에 있잖아.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혈과 육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혈과 육,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느냐 하면 죽게 하려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라는 게 아니다. 어떤 성경 아주 깊이 연구하는 단체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데 너무나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약속을 받은 장자들입니다. 아멘. 예. 이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거쳐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약속을 받은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들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는 단독 플레이로 하시면 하루 만에도 다 끝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로봇 같은 아무런 그런 감격과 감동과 과정과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아들들을 원치 않으세요. 아들이 된 걸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정말 아버지께 고마울 줄 아는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사실은 그 과정이 매우 어려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유월절을 다 거치고 그렇게 자기 자아와 종교적 소망과 세상과 인생을 전부 다 못 박아버리고 20대 다 벗어버리고 다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길을 떠났지만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몇 명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완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아들이 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이 과정이 너무 험난해. 아버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들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지만 생명 안에서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이뤄가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린 주권자가 아니고 갑이 아니라는 거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린 기도하며 아버지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남의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부터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뜻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도를 행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